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가정총무라는 직책은 이방인 노예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성취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 신분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구렁텅이로 던져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형들에 의해 내던져진 구렁이와 같은 옥에 던져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자신을 희롱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고 고발합니다. 이 말 안에는 일부 남편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뱀의 혀와 같은 교활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보디발은 심히 노했습니다. 이 노함이 요셉을 향한 노함인지 아니면 자기 아내를 향한 노함이었는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방인 종이 자신의 아내를 욕보였다면 이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고 중형에 처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 왕의 제수들을 수감하는 곳에 가두기만 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보디발은 아내의 말보다는 요셉의 충성심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40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같은 감옥에 두 고위 관료를 가두면서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요셉은 이미 이 감옥에서도 친위대장에게 배려받는 제수가 아니라 신뢰받는 감옥 관리자로 와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아닌 당대 정치범들과 지식인들이 수용된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요셉은 애굽의 고위 공무원들과 당대 지식인들을 쉽게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 가까이에서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기에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두 고위 관료들을 수종들면서 소위 말해서 멤버 케어 같은 사역을, 돌봄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최고 정치 지도자 학교로 보내셔서 장학생으로 사용하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고의 인턴십 과정입니다. 애굽의 역사, 정사와 비사를 다 들었을 겁니다. 요셉에겐 감옥에 있는 이 시간조차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훗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당시 왕궁 상황들을 사전에 듣고 배우는 매우 유용한 훈련이 되었을 겁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이 세상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한치도 틀림없으신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요셉은 억울하고 누명을 쓴 채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제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신참제수 두 관원장을 알뜰히 살핍니다.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꿈을 자랑하며 형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과거의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 능력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고위 관료 모두 같은 날 꿈을 꿨으나 풀어줄 리가 없어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 해석은 전문 영역의 기술이고 신의 계시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해문가들은 기술적인 해석자들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는 계시의 해석자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과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능력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통찰력이 자신의 것인 양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꾼 꿈의 신비에 매몰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겸손히 듣고 전할 자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며 자랑하고 그것으로 어리석은 꾀에 매몰되어간 바벨탑 사람들의 악한 욕망들처럼 자기애로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9절로 19절을 보시면 두 관리는 상반된 결과를 듣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위로이고 회복이지만 경고와 심판이기도 합니다. 두 고위 관리에게 3일은 엄청난 시간이었을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공포의 3일이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기다림의 3일이었을 겁니다. 바로의 생일, 두 사람은 왕의 부름을 받고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됩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과 23절을 보시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 했던 요셉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내일 본문 41장 1절을 보시면 2년이 흐릅니다. 아마도 요셉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39장에 형통했던 요셉이 오늘 40장에서는 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상황을 기록한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쇠가 그의 영혼을 채웠다고 합니다. 17세부터 시작된 노예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 근육을 키워간 시간이었을 겁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노예에서 보디발 가정총무, 그리고 오늘 감옥에서의 삶은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체되는 응답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준비하시고 빚어내시는 시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아님을 고백하면서도 나를 통해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시간들이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된 은혜였음을, 그리고 인간의 망각과 이 지연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생의 복을 이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즐거이 감당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